물결은 바람 없이도 움직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일 때 그 움직임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집니다. 인생도 그러합니다. 외부의 조건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더욱 혼란에 휘말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선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갈망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물음에 대한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대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정보는 실시간으로 넘쳐납니다.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자주 길을 잃습니다. 겉보기에는 풍요롭지만 정작 마음은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상은 무상하며 집착은 고통의 뿌리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삶을 찾기 위한 출발점은 외부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함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이 너무 어렵다고 느낍니다. 왜 나는 만족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남들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깎아내릴까? 이런 질문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결국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삶은 본래 단순하고 조용한 진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평화,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현재,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일깨워주는 것이 불교의 본질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그런 근본적인 삶의 태도들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법, 남과 비교하지 않는 지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세, 복잡함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사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힘. 이 5가지는 단지 좋은 삶을 위한 팁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평화를 생각해 봅니다. 요즘 사람들은 조용한 시간을 불안해하고 고요함 속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늘 뭔가를 하고 있어야 안심이 되고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존재를 확인받는 듯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자극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극이 없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마음의 상태이며 그때 진실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없이 묻습니다. 너의 마음은 고요한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없는 호수처럼 흔들림 없는 마음, 그것이 곧 평화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는 비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외모, 재산, 경력, 삶의 속도까지. 타인의 삶은 늘 더 나아 보이고 나의 삶은 늘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러한 비교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왔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길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길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자신의 생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이해와 연민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출발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비교는 나를 잃게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연습은 나를 다시 찾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자주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어쩌면 인생 대부분을 지금이 아닌 시간에 빼앗기며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지금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삶은 비로소 깊어지고 선명해집니다. 과거는 지나간 그림자이며 미래는 오지 않은 허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한 호흡, 이 한 걸음입니다. 그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주인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다룰 주제는 단순함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아 올린 것들이 오히려 삶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버림의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단순해질수록 삶은 깊어집니다. 현대인은 오히려 너무 많은 선택지와 가능성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생각, 지나친 계획, 과한 소유를 덜어내고 나면 삶은 뜻밖의 평온과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늘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남의 말에 의존하고 남의 시선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 삼아라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향한 신뢰와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은 내가 살아야 하며 나의 길은 내가 걸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조언은 길을 밝힐 수 있지만 걸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의 마음, 스스로의 중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끝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이야기는 단순한 덕목이나 이상이 아니라 인생을 변화시키는 실천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삶의 한가운데서 늘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습니다. 이 영상이 그 여정의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단지 고전 속 문장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삶은 어렵지만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 지금 이 순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요한 새벽녘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한 물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문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바로 그 평온함 속에 진짜 삶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바깥이 아무리 복잡해도 마음만 고요하면 삶은 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겉으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마음이 시끄러우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 일생에 걸쳐 강조하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면을 먼저 살피고 나의 본질을 돌아보라는 것. 이 본론에서는 그러한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중심축이 되는 3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는 것, 그리고 현재라는 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 3가지는 삶의 무게를 줄이고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실천적 열쇠입니다. 먼저 마음의 평화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평화를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조건, 더 많은 물질이 갖춰지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것을 갖추고도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이유는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라지 않아도 될 것을 끊임없이 바라고 지금 있는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마음의 평화를 여는 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불만은 잦아들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감사는 욕망을 잠재우고 시비를 가라앉히며 오히려 삶의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고요한 사람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성찰을 통해 길러집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은 본능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피하려 할수록 고통은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외면할수록 더 깊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고통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란 결국 관점입니다. 어떤 일을 겪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관점을 바꿀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인과의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부터 비교에 익숙해졌습니다. 성적, 외모, 사회적 위치, 심지어는 행복해 보이는 정도까지도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SNS 속 타인의 삶은 더 화려하고 친구의 성공은 나를 초라하게 만들며 타인의 칭찬은 나의 결핍을 자극합니다. 이처럼 끝없는 비교는 결국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마음속 열등감과 불안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은 고유하며 비교할 수 없는 독립적인 여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마다 걸어야 할 길이 다르고 그 속도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일찍 피어나고 누군가는 늦게 빛을 발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피느냐가 아니라 피는 순간을 스스로의 힘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따라가려 애쓰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의 중심을 잃게 됩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나의 모습이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충분한 가치를 발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비교가 아닌 이해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성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도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비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함을 뜻합니다. 나와 친해지는 것, 나를 믿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비교의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삶의 대부분은 현재가 아닌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를 되새기며 괴로워하고 미래에 일어날지조차 모를 일들에 불안해하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그러나 진짜 삶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시간을 가르는 것이 아닌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마음이야말로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삶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단 한 번의 호흡, 한 잔의 차, 한마디 말 속에도 깊은 의미가 담기고 그 의미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단지 시간을 관리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잡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그러나 그 조금 뒤는 언제나 멀리 있고 결국 지금 이 순간은 공허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진짜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충실히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무거워도 그 안에서 오늘의 의미를 찾고 작은 감사를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삶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나를 미루는 순간 인생도 함께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붙들어야 합니다. 과거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며 미래는 아직 우리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깨어있고 집중하고 의미를 발견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한 진리 속에서 가장 빛납니다. 그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부처님의 길이자 우리 모두가 찾는 삶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고 삶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더 빠른 속도로 앞서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가고 마음은 가볍기보다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은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덜어내고 내려놓는 삶, 복잡함을 벗어난 단순함 속에서 얻어지는 진정한 자유. 그것이 바로 삶의 고요함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은 자신에게 집중하며 외부가 아닌 내면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기.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옷, 더 많은 돈. 하지만 부처님은 삶의 본질이 그런 물질적인 축적에 있지 않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소유는 번뇌를 키우고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낳습니다. 그 끝은 만족이 아닌 허기입니다. 삶이란 본래 단순합니다. 그 단순함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끝없는 갈망입니다. 소박한 삶이란 꼭 필요한 것만으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무엇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여기는 대신 지금 가진 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루 한 끼의 따뜻한 식사, 편안한 잠자리, 진심 어린 대화 한마디. 이 모든 것이 단순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충만이 깃들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족함이라 말합니다. 부족하지 않고 넘치지도 않은 상태. 그 상태에 이르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사라집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외로움도 무능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것을 지니지 않아도 위축되지 않고 남들이 향유하는 것들을 갖지 않아도 당당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줄이고 베풀물 늘릴수록 삶은 오히려 가볍고 넉넉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단순한 삶은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따뜻한 파장을 남깁니다. 소박한 삶은 지나친 소비를 경계하고 그만큼 타인에게 더 나눌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작지만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게 하고 어쩌면 세상의 고통을 조금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삶은 나를 위한 선택이자 세상을 위한 실천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함 속에서 오히려 삶의 깊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사고, 얽힌 감정, 넘치는 소유 속에서는 놓치기 쉬운 진실들이 단순한 일상 속에서는 더욱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자연의 소리, 사람의 표정, 내면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선명해지고 삶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누구나 힘들 때는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순간에 타인의 손길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외부는 언제나 불확실하고 때로는 기대했던 도움조차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그 말씀은 외로운 독립이 아닌 단단한 중심을 갖는 자립의 길을 알려줍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란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길잡이로 삼는 삶입니다. 내 안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나만의 길을 분별력 있게 선택하며 때로는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세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이 힘은 단기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의 반복, 내면을 돌보는 성찰, 고요 속에서 진리를 탐색하는 시간을 통해 자라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와 판단 속에서 자신을 잃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볼지, 어떤 선택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스스로의 진심에 따를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참된 삶이란 외부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지혜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부족함 속에서도 나를 받아들이고 이끌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나를 책임지는 마음, 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는 의지, 그 자체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신뢰는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에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외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쉽게 동요하지 않으며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변수들 속에서 오직 내가 나를 붙들 수 있을 때 우리는 삶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삶을 조율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등불을 마음속에 지니는 것입니다. 그 등불은 어두운 길에서 방향을 보여주고 때로는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갈 중심이 되어줍니다. 부처님이 말한 자등명의 삶은 스스로를 외롭지 않게 만들고 타인에게도 빛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이끌어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길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길인지, 무엇이 평온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런 순간마다 내면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길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잡한 철학이나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5가지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 비교 없는 시선, 현재의 집중, 단순한 삶,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자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조건은 항상 변하지만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전혀 달라집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주 남과 자신을 견주며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인연과 시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각자의 길은 오직 그 사람만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괴로움을 만들고 자신을 향한 연민과 이해는 자유를 줍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방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자세입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나 미래에 머물며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작은 행위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삶은 늘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 자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입니다. 네 번째는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가치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능력처럼 여겨지는 시대지만 부처님은 내려놓음 속에서 충만함을 발견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으며 단순함은 오히려 깊은 만족을 줍니다. 소박하게 사는 삶은 스스로를 가볍게 만들고 타인과 세상을 위한 나눔의 여지를 남깁니다. 마지막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힘입니다. 인생의 길은 결국 스스로 걸어야 하는 여정입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등불 삼아라는 말씀으로 외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지혜와 본성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삶의 자세는 화려하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이야기 속 철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실천적 안내서입니다. 삶의 방향이 흐려질 때마다
이 단순한 지혜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안에서 다시 길이 보이고 마음은 고요히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